네, 오늘도 주님의 임재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된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생활고를 비관해서 아내와 자녀 둘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신은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가가 10억짜리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힘든 생활고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힘든 생활고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파트를 처분하면 그래도 뭐 살아갈 만한 희망은 있었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다 보니까 비관하게 되었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냐 하면 염려로부터 지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눈만 뜨면 계속해서 오는데 그 염려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어떻게가 나오는데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지킬 수 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면 염려가 오는데 그 염려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져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는 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을 때 염려가 전혀 오지 않도록 지키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었는데 완전히 그 염려를 제거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염려는 계속 오는 것이다. 염려가 있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염려가 계속 그대로 온다라는 것이 전제된 겁니다. 염려가 계속 오는데 그런데 그 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염려가 계속 오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부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를 덮어버리는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보석 중에 진주 보석이 있는데 조개에서 이 보석이 열리죠. 근데 이 조개가 먹을 걸 먹을 때 돌멩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그 부드러운 속살에 들어오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프고 그러면 이 조개가 어떻게 하냐면
그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이렇게 뿜어내기도 하는데 돌멩이가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서 분비물을 계속 뿜어내서 그 돌멩이를 감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감싸다 보니까 그때 열리는 것이 진주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진주보석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돌멩이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이 평강의 분비물을 계속 뿜어가지고 그 염려라는 돌멩이를 계속 감싸서 보석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왜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냐.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마음과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뭘 품으면 우리 인생은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그 현실이 다 다르겠죠. 이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현실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 품고 생각했던 그 결과물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그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본인만 알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시겠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본인의 생각은 본인이 알고 마음도 본인이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런데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은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 마음에 품었던 것의 결과물이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앞으로 1년 후에, 3년 후에 나의 모습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마음과 생각을 먹는 것이 1년 후에 3년 후에는 그 모습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대로 현실적으로 그대로 됐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잠깐 믿었더니 그 믿은 대로 됐다 그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믿어온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도요 한 번 믿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믿고 또 믿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을 인정받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평강의 분비물로 계속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대로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발붙일 데가 없고요. 자기 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뭘 했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킨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이제 지켰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6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 시편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지은 시편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학자들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살려주는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안 죽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이 원수와의 대결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항상 기도함으로 평강을 지켰던 다윗입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니까 군대가 나를 둘러서 죽이려고 해도 나는 평안하고 태연하다. 이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10년이 넘는 그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는 훈련을 시키셨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3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왕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왕이 된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는 왕이 되니까 금방 또 사울 왕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왕이 된다라는 거죠. 고난을 충분히 겪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훈련을 하고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에 정말 위대한 성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 이 욥은 당대 의인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지금 단점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늘 염려했다는 거예요. 뭘 염려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까?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치만 벌이면 번제를 드리고 또 회개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너무 열심히 했는데 늘 염려하던 일이 자기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사단이 와서 그냥 다 가족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요 재산도 다 없어지게 하고 몸에 병이 나게 하고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욥이 욥기서 3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근데 욥이 늘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물론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몇 배나 받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늘 무서워하고 있는 그것이 내게 오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늘 오는 거예요. 돌멩이처럼 와요. 쓰라리고 아픕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의 분비물을 계속 뿜는 작업,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오를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우리 마음에 늘 품었던 마음과 생각대로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우리 마음에 계속 선한 것을 계속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한 것을 지킨다 그러면 말도 선하게 나오고 행함도 선하게 나오고 열매도 선한 열매를 맺힌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계속 안 좋은 생각을 계속 여기다가 이제 쌓는다 그러면 말도 나쁘게 나오고 행위도 나쁘게 되고 그 다음에요 내 삶의 열매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가 내 인생이 그대로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해도 염려라고 하는 돌멩이가 계속해서 막 마구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일에 평강의 분비물 뿜어서 그 염려를 감싸고 또 감싸고, 그래서 진주보석을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마음과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영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은 영의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뭘 생각하느냐가 육신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성령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영의 통로가 마음과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우리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로 물든 상태로 늘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영이, 마귀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의 본성은 이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우리 출생의 그 본질은 뭐냐면 부패해 있고 죄가 가득 차 있어서 결국 안 좋은 영이, 마귀의 영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게 마귀의 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한 걸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지력이 약하고 또 하다가 그냥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주저앉고, 그런데 원하지 않는 안 좋은 생각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특히 상처받고 그 다음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딱 걸리면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는
용서해야지, 잊어버려야지 하는데 이게 잊어버려지지가 않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로 물든 본성을 통해 영이 들어와서 마귀의 영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고 계속해서 분노하게 되고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데 저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 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영이 들어오고 죄의 소욕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참 괴로운 곳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평강의 분비물을 뿜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만 모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왜 지켜야 하냐면 이 영의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우리를 통해 이기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성령님을 도와드리는 일이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의 손을 놓고 마귀와 손을 잡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 물든 마음, 우리 속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끝없이 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오는데 거기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일을 꾸준하게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다 이기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 그 뿌리가 강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흐르는 물에서 그 수분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가뭄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 마음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영원하신 분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분비물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해도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냐면 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요, 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밀러라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원히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던 것을 그 상태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분명한 믿음의 생각을 정해야 합니다.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정하는 거, 분명히 하는 거, 마음을 확정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확정하지 않으면, 정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면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생각하는 걸 아예 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맹인이 예수님께 이제 고침받고 눈을 뜨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 아는데 분명하게 또 물으십니다. 뭐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분명히 정한 흔들림 없이 정한 것을 보고 그 통로로 능력을 넣는 거예요. 이 분명한 믿음의 생각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온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부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우리 집에 있는 기름을 많은데 나눠줄 테니 그릇을 하나씩 가져오시오. 어떤 사람은 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대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대야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드럼통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 부자는 가져온 그릇만큼 기름을 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공평하지 못하다고. 똑같이 줘야지. 왜 다르게 주냐. 그런데 부자가 말을 합니다. 나는 공평합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주었다라는 거죠.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랬지 얼마만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릇대로 가져와라. 그래서 드럼통 가져온 사람은 드럼통만큼 기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신데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그릇인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정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주님께 가서 분명하게 그 그릇을 내가 가져온 그릇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능력을 부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기도응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나머지 제자들은 큰 소리 쳤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자신들의 결심이죠. 그러나 주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지만 큰 소리 치고 자기 결심으로 살던 제자들은 다 실패했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생각만으로 부족합니다. 거기에 기도를 하셔야
평강의 분비물을 주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의 기도를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그게 공급되는 걸 믿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건 다 와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겁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이 오셔서 평강의 분비물을 주시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원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기적을 믿는 생각과 마음, 기적을 믿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능하신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영역은 기적의 영역입니다. 창조의 영역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새로 만드시는 영역이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땅의 어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붓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이게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부활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 내 생각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차원으로 올라가서 그 마음과 생각을 곧 기적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든지 능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모든 일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의 분비물을 계속 받으셔서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옮겨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평상시에 염려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상처가 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는데 계속 평강의 분비물을 진주보석처럼 뿜어내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려고 하오니 도와주시고 순간 겸손하게 기도하는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288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안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네, 모든 일에 기도하심으로 항상 염려를 이기는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분교회는 6월 30일 마지막 주일날 있겠습니다. 한 사람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이제 사랑의 나눔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노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염려가 올지라도 성령님의 평강의 분비물로 감싸고 감싸서 진주 같은 보석을 만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